11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지금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오늘날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을 것인데 대전에서 26세 된 청년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보통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8시 전에 나와서 그 부장님 책상 위에 커피 타놓고 뭐 이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물으면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하고 하루에도 100번 이상 한숨을 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견디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군대보다 더하다 이런 글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대전시의 자체감사에서 상방의 주장이 팽팽하므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참다 견디다 못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당사자는 또 얼마나 오랜 시간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공군의 여중사가 성추행으로 고통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죠.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주위가 온통 절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뭐 녹색이나 따뜻한 노란색 이런 게 아니고 회색이나 검은색처럼 높은 사람 오면 좀 해결해 주나 싶었더니 다 같은 한 통 속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제 아들도 군복무 초기에 상관의 부당한 요구와 폭언 때문에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군 생활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부모와의 대화,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찻집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부모와의 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아들은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군대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도 지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청년이 앉아있는데 이 이삭이 다 제대했을 때도 저희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건장하고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찬양 인도도 잘하고 그렇게 있지만 갓 제대했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괴로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찬송가 부르며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시네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그렇게 갈한 상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은혜가 가득한 그림으로 말하면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강가와 같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기도도 했죠. 두렵게 하는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또 칼한 심령을 생수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 가기 전에 찬양 예외 인도하고 했는데 그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또 찬양 인도를 잘하고 또 학교 졸업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사랑과 또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이삭의 영혼을 소성시키셨습니다. 어찌 이 둘 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들과 이삭이를 말했겠지만 어찌 이 둘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피곤하고 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주시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필사할 때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는 자연을 보며 걸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따라고 하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또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또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대화하시며 우리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서 건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나 또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을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지혜로운 여자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주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하고 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아주 은혜롭게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남의 집에 일할 때도 사장님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족 간에도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기도로 대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대학을 안 나왔대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는 뭐 보면 예쁜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데요. 하나하나 보면 예쁜 것이 없는데 전체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또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냐. 그런데 그 비밀은 자기는 바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우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지만은 매우 우둔한 사람입니다. 성경 특히 잠언에 보면 거기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살 때 그때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한다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고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자기가 경상도말로 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지 않고 자기 힘대로 지혜로 살아보겠다 할 그때가 바로 내가 미련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대학원 나오고 박사 학위가 몇 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학문이 많아도 가똑똑인 거예요. 가똑똑이. 지혜가 없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맡겨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안 맡겨. 전부 다 자기가 볼 거 나가고 안 맡겨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할 때나 직장생활할 때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사람이 미련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대로 해보겠다고 할 때 그때 바로 나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적인 그런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그 왜 그러냐면은 시편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자꾸 같은 단어를 쓰면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인데 때로는 율법, 율례, 규례, 법도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면서 좀 단조롭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시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예로 들었던 그 여자 성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함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학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극찬하는 DP와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물론 다 본 것은 아니고 줄거리만 봤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누가 요약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DP나 오징어 게임이나 하도 매스컴에서 극찬하기에 또 넷플릭스 인기 1위고 나라마다 검색 1순위라고 하기에 그걸 이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 좀 정보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뭐라기에 저렇게 극찬하노? 해서 보았는데 그걸 보고 나면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아주 탐욕적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일 수 있고 그런 사회상을 고발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는 저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을 주었고 즐거움보다는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읽고 엎조리면 너무 기뻐서 찬송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한 장을 넘어가지 못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한 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그걸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새벽에도 찬송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울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밤중인데 기도하고 찬송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새벽에 노래하라고 해서 노래하겠습니까? 너 직장 다니지 말고 내가 봉급을 내가 줄 테니까 새벽마다 4시에 나가지고 찬송해라, 맑은 목소리로. 그러면 그게 쉬울 것 같아도 잘 안 쉽죠. 그 원해가 해야, 자발적으로 솟아나오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거를 새벽마다 나가지고 하락하면 남이 시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음정 올라가는 거는 기쁜 마음으로 온 몸이 찬양하고 표정, 신경, 이런 것이 전부 다 합력해서 그런 노래가 나오지. 그 돈 때문에 남이 시킨다고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은 거를 새벽에 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지. 돈 1억 준다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음정이 잘 안 올라가요. 체통도 있고 또 건강도 있는데, 무엇이 50 넘고 60 넘은 사람을 밤에 노래하게, 새벽에 노래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 말씀은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도다. 그 말씀이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읽고 엎조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이 참 중요하죠. 눈은 몸의 등불과 같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게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사실은 운전하기도 어렵고 여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육신의 눈이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사리 분별도 잘 되고 위험한 것도 피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시력도 지켜줍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TV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많이 보고 또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환경 속에서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마음도 나빠지고 시력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자주 보는 사람은 마음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좋은 사람이 됩니다. 몽골인들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푸른 초원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몽골의 초원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신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보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사물을 보는 안목이 길러지고 사리 판단이 잘 되어서 악한 길이나 위험한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또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그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구 건조해가지고 자꾸 안구 건조 덩어리가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 눈이 촉촉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은 사람인지라 노화하겠지만 급속도로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며 마음의 눈이 청결하고 밝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밝은 눈으로 인생과 세상을 보시고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정말 천만금 쏟아져도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던가. 그러나 정말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줄기 빛을 비추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소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좋은 것을 발분별하고 사리 판단을 잘하고 악한 것을 잘 이렇게 피하게 하고 또 과거에 눈이 밝으니까 전에는 그게 잘못한 건 줄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엄마가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이제 목자가 되보니까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안구 건조가 아니라 안구가 회개의 눈물로 촉촉하게. 육신의 눈은 어차피 육신이기 때문에 노화되겠지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은혜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큰데 앞으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엎조리는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그를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